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이 태평양에서 부는 풍랑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하죠. 태풍이 불면 배가 뒤집히죠. 근데 지중해에서도 광풍이 불어요. 지중해에서 부는 광풍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자인데? 에? 치킨을 저 사줘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서양에서 부는 광풍의 이름이 다르고 태평양에서 부는 광풍의 이름이 다르고 인도양에서 부는 광풍의 이름이 다릅니다. 근데 지중해에서 부는 광풍을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하는데,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면 모든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 안에 타고 있는 이 선원들과 승객들이 300여 명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성경을 오늘 27장을 읽어보셨다면 배 안에 타고 있는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 예. 327명. 예. 치킨 저 사줘야 됩니다. 예. 37절에 보면 276명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김포 한신교회도 이 한신교회라는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고 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생기면 이 한신교회라는 배가, 이 교회라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교회가 뒤집히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창립 주일에 김포 한신교회라는 배를 타고 가면서 우리 교회가 풍랑을 만나지 않고 천국까지 항해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오늘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지중해에서 부는 광풍, 유라굴라 이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혔죠. 그리고 276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거기에 있는 276명이 모두 다 건짐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면 모두 다 침몰해서 죽어야 되는데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이 건짐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도 오늘 가정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앞으로 한신교회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는데 어떻게 거기서 건짐받았는지를 깨닫고, 우리 김포 한신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살면서 코로나와 같은 어떤 세상의 풍랑이 닥칠지라도 건짐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바울이 탄 배는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까?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주님이 만든 배로 옮겨 타야 되는데 자신들이 만든 배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서 다 자신의 인생에 만든 배가 있어요. 이 인생에 자신이 만든 배가 내 노후 대책이 되어줄 거고, 나를 힘들지 않게 해줄 거고,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자신의 인생의 배를, 내가 만든 배가 내 인생을 늙어 죽을 때까지 지켜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만든 인생의 배를 타고 가면 구원의 여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만든 배, 이 교회라는 배에 옮겨 타서 구원받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내가 만든 인생의 배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성도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고, 내가 만든 인생의 배는 구원의 여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침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신 이 교회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접붙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접붙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돌감나무입니다. 근데 돌감나무는 꺾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창감나무 대신, 이 창감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청소년부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기회를 놓쳤네요. 예수님이 창감나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창감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진액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돌감나무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이 꺾일 수밖에 없고, 이거 뭐 자신의 배를 만들어서 타는 것과 똑같죠. 창감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오늘도 말씀의 진액을, 주님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인생의 풍랑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 이 선원들의 말을 백부장이 더 신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백부장이 이 배를 로마까지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는 바울이라는 죄수가 있어서 그 죄수를 로마까지 압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배, 교회라는 배로 옮겨 탔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고 살겠다, 이 결단으로 주님의 교회로 우리 인생의 배로 옮겨 탄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배를 타면서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사람들의 말에 힘들고 사람들의 말에 넘어져요. 저도 22년 동안 여기서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정말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의 말이 들려올 때 되게 마음앓이를 많이 하고 잠을 못 이루는 적도 많아요.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 누가 저런 말을 했더라 해서 가슴앓이에 가고 잠 못 자는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도님들한테 어떤 말을 들어도 잠을 잘 자요. 왜? 이제 사람들의 말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한신교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했지만 우리 교회는 침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 교회는 사람들의 말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들의 말은 자신의 말을 책임지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기대하고 사람들의 말이 뭔가 나에게 줄 거다. 너무 큰 실망과 상처를 받습니다. 왜? 사람들의 말은 책임져주지 않아. 정말 서울한신교회 부목사 생활할 때 내가 개척하면 개척한 목사님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막상 2002년도에 김포한식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을 책임져 주지 않아. 우리 교회가 옮기면서 여기에 개척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지으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고 사람들의 말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 책임져 주지 않더라. 수없이 목회를 겪었지만 본인은 교회를 위한다고 사람들의 말들을 하지만 막상 내가 거기에 마음을 주면 상처와 아픔뿐이야.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셔. 근데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말에 상처받고 사람들의 말에 힘들었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어려워, 이건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내 믿음이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늘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들이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 이해가 가요.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정말 수없이 지중해를 항해했던 선장의 경험을 백부장은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경험은 늘 예측이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무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아무리 자기가 자료를 수집해도 사람들의 예측은 빗나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 한국은 선거를 많이 치르는 선거공화국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번에도 총선문님만 되면 온갖 예측들이 난무합니다. 자신들이 수없이 경험해보고 자신들이 수없이 선거를 치루해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딱 예측을 합니다. 근데 총선이 끝났을 때 그 예측대로 다 맞아떨어졌습니까?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손 안 들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꼭 이럴 때 근데 머리에 막 손도 한 번씩 올려보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사람들의 예측은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22년 동안 목회의 경험이 쌓였습니다. 이 22년 동안의 목회의 경험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이 교회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22년 동안 내 목회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지 우리 교회는 인생의 풍랑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럼 22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마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살의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몇 살의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태율이 40. 태율이는 안타까워요. 더 어려요. 우리 은성이 34. 은성이는 치킨 반 마리 주겠습니다. 35살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5살에. 우리 수아가 3살, 하민이가 5살. 22년이 흘렸어요. 그러나 이 세월을 의지하고 이 경험을 의지하고 이 노하우를 의지하면 오늘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사도 바울이 탄 배처럼 우리 교회는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오늘도 22주년을 맞이해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정말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들이 인생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기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 여기서 알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경험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술술 다 잘 풀린다,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줘요. 물어볼게요. 김판신교회가 이리 옮겼습니다. 한 11년 만에 이 교회 여기서 개척할 때 검단 신도시가 들어설 줄 나는 미리 예측하고 알았다는 사람 있었어요? 나는 놀라워요. 이게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너무 본인들이 다 결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수없이 들어요. 교회 옮겨갖고도 이 구석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판단해버려. 뭐 도살장에서 뭐 돼지 냄새가 나오고 뭐 어찌고 그래서 이 교회는 안 될 거다 자신들이 다 판단해버려. 근데 저는 믿거든요. 주님께서는 22년 동안 내 예측대로 내 경험대로 되지 않아. 그러나 늘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살장이 사라지게 하시고 검단 신도시가 들어오게 하시고 지금도 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안 돼요. 저는 믿어요. 주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일을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보여주실까. 근데 우리들이 다 단정짓고 판단해버리고 결정해버려요. 뭐 김판신교회가 뭐 몇 개월 만에 망하거나 어떻게 될 것처럼 정말 수없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이 교회는 말씀이 이끌어가고 또 이 교회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정말 이리 교회를 옮겨서 11년 차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수없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가슴이 뛰어요. 우리 김판신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을 보여주실까. 그런데 지금 우리 생각으로 예측하고 우리 경험으로 판단하고 우리 경험으로 단정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할 때 내 기도대로 술술 잘 풀리고 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야. 정말 이렇게 내가 기도하지만 주님,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진짜 크고 비밀한 일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인생의 풍랑을 만난지를 살펴봤으면 이제 이 풍랑에서 어떻게 건진받아야 되는지 처방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원인을 살펴봤어요. 인생의 자신의 배에서 하나님 배로 옮겨 타야 되는데 옮겨 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만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인생의 풍랑에서 건진받기 위한 처방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리대 해변을 끼고 향했다. 야, 사람은 처음에 잘 되면 야, 내 방법이 옳았어, 내 경험이 옳았어, 의기양양하면서 막 배 안에서 축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4절에 나오잖아요. 얼마 후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 후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 후를 몰라요.
그런데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야 의기양양할 때가 있어. 얼마 후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1년 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 후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우리 교육 세대가 정말 어려서부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인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한 것이 뭐냐? 제가 가슴 깊게 제일 다가온 사자성어가 있어요. 내자 사자성어. 무슨 사자성어였어요? 이거 맞히면 정말 무슨 사자성어였을까요? 이건 진심으로 무슨 사자성어였을까? 힌트? 사자성 무슨 사자성어였을까? 새옹지마입니다.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 있고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이 될 수 있는, 우리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오늘 안 좋은 일이 오히려 내일에는 기쁨이 행복이 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좋다고 했던 일이 얼마 지나서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새옹지마더라고요. 그래서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슴 깊게 다가온 것이 새옹지마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목회를 하면서 코로나로 힘들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뭐가 잘 된다고 좋아서 막 들떠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얼마 안 지나서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새옹지마더라. 그래서 정말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22년 동안 한신교회가 매년 선교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더 붕돼서 얼마 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거다, 이건 다 공수표 남발인 거예요. 얼마 후에 어떻게 될 줄 알아서. 그래서 22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비전을 선포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것보다도 우리 김포 한신교회 미래를 바뀌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이 선교에 마음을 다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한 자세가 아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얼마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20절에 보면 분명히 배가 침몰해요.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면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근데 24절에 봐보십시오. 24절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삽니다. 왜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 우리 지미 집사님 딸 가르쳐 줬어요? 그래도 치킨 보내줄게요.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았습니까? 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랴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 하나가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품은 한 사람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다 죽어야 되는 276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살려주시고, 저같이 개척한 목회잖아요. 22년 동안 개척해서 여기에 있었잖아요. 창립 기념 주일을 눈앞에 두면 새벽마다 기도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김포 안심교회를, 응? 우리 교회가 사실 눈에 보이는 뭐 장점이 있습니까? 막 부흥회를 하고, 막 전도 초청 잔치를 하고, 막 새가족 잔치를 하고, 무슨 막 교회가 막 서비스를 잘해주고, 막 새가족들을 막 정말 잘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왜 성장하지? 왜 되지? 하나님 이 교회를 왜 붙잡아 주지? 사실 이 교회가 풍랑을 만나서 넘어질 수 있는 위기들이 많았는데, 개척한 교회가 10년 만에 지역을 옮긴다? 교회를 옮긴다? 이건 풍랑이 일어나서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죠. 그리고 교회를 여기서 다시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거기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풍랑을 만났네. 근데 이 교회가 뒤집어지려고 생각하면 정말 교회를 옮기면서,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코로나를 만나면서 이 교회가 막 좀 이렇게 뒤집어지고 풍지박산이 나고 어려움이 생겨서 막 흩어지고 갈등이 생겨야 되는데, 22년 동안 많은 위기가 있고, 이번에는 교회를 옮기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거야. 교회를 건축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거야. 코로나 때문에 무슨 타격이 있을 거야. 사람들의 수많은 예측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김포 안심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주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 지금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창립 기념주일에 일부에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끊임없이 세례받지 않는 원입들이, 초신자들이 김포 안심교회에 찾아오고 있고. 왜 그러지? 수 없는 답변을 찾아보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67개의 목장이 선교하려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김포 안심교회가 풍랑을 만나 침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가이사랴 앞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함께 탄 276명을 바울에게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바울 너 때문에 276명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명의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 안심교회가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 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듯이 우리 교회가 사명을 붙잡고 간다면,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간다면 어떤 풍랑이 이 교회가 뒤집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뭐 벌써 설교 끝난다고 그러니까 나 퀴즈 하나도 못 맞췄는데 막 너무 아쉬워하는 성도가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 기회 줄까요? 우리가 한신교회를 개척한 날짜가 언제죠?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신교회를 개척한 날짜가 언제? 우리 하음이 네, 하음이 말해보세요. 말했어요? 이제 누가 중계 좀 해주세요. 중계. 예? 4월 28일. 예. 예, 우리 하음에게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어요. 예.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 교회가 언제 지어졌는지 그 날짜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4월 28일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4월 28일 오늘 주일날 딱 맞아떨어져. 이 날짜 맞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붙잡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어요. 25절 봐보십시오. 이런 믿음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면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인생의 모든 풍랑을 이기는 원동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강풍이 만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 말도 맞아요. 그러나 아직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준다. 이건 은혜를 아는 고백입니다. 왜?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자기 의지의 소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준다. 이건 철저한 은혜의 고백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로 산다 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 오늘도 붙들었다. 모순인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준다. 근데 성경에 본인이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으려다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말씀이 들었는데 블레셋 신당을 다니면서 우상들을 다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신전에 갔다 오면 거기 있는 우상들을 다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도 보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베세메셋 암소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죠. 왜? 소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하고 떨어지지를 못해. 근데 새끼를 낳자마자 이 베세메스 암소에게 법궤를 실어서 보냈는데 이스라엘로 방향을 정확히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법궤가 들어와서 이 법궤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수레로 싣고 가는데 수레가 덜렁덜렁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우사가 저 법궤 내가 지켜야지, 내가 보호해야지, 내가 안전하게 손으로 법궤를 푹 잡았다가 제사장도 아닌데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법궤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법궤가 우리를 지켜주고 법궤가 우리를 돌봐주는데 우사가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내가 지켜주고 내가 붙잡아주고 내가 돌봐준다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중요합니다. 정말 22년 동안 오늘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로 김포한신교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고마움을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상급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22년 동안 개척하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로마서 11장 18절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제가 뭘 자랑합니까? 오늘도 말하잖아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제가 35살, 우리 아민이 5살, 수아 3살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22년 지나서 조금 있으면 60이 될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죠. 저는 민주화 시대에 살아서 제 친구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늘 고백하지만 그 친구들이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청소년부 시절에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세상을 바꾸겠다고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교회를 다 떠났어요. 저는 교회를 지켰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되었어요. 왜?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민주화 운동하기 위해서 떠나는 친구들이 저를 놀래요. 교회는 병들었다, 교회는 썩었다, 교회는 소망이 없다. 제가 민주화 운동으로 떠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내 어머니를 버릴 수가 있느냐? 교회가 병들었다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버릴 수 있느냐? 내가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교회는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갖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민주화운동하는 친구들한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한 교회도 있고,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한번 세워서 내 이 어머니 같은 교회, 내가 이 어머니 같은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세상을 바꾸자고 떠났던 친구들에게 이제는 만나면 진짜 어떻게 내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갖다 버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문제도 많겠죠. 어려움이 많겠죠.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죄인들이 모이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등져야 됩니까? 그래서 제 인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제 신앙의 전부입니다. 다른 건 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인데 다른 건 다 후순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보존해 주신 거죠. 제가 수고하고 헌신했던 들, 내가 넘어지고 우리 이수정 사모가 넘어지고 내 자녀들이 넘어지면 목회를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1장 18절에 뿌리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정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존해 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은혜가 더 크지 않습니까? 예, 저도 오늘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셨다는 은혜가, 사랑이 더 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2년 동안 오늘 로마서 11장 18처럼 주님이 보존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을, 제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저 충격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웃교회 목사님이 나보다 2년 더 먼저 교회를 개척했는데 좀 됐죠. 췌장암으로 2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성도님들도 목사님 병원에 치료받으러 간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한들, 아무리 성도들이 많은들, 그 개척한 목사님이 2달 만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 사모님과 자녀들이 어디로 떠나야 되지 고민하는 걸 보면서 오늘 이 로마서 11장 18절 내가 20년 동안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이 저를 보존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보다 주님의 교회가 나를 보존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더 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